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민수기 21장하고 또 32장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가나안 땅에 오려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디를 지나갔냐면 아모리 족속 땅을 지나가죠. 자,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산, 모압 그리고 미디안 족속까지 싸워서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하게 돼요. 자, 그때 갓 지파랑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그때 그 지도자였던 모세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모세여, 우리가 가축이 많은데 이 요단강 동편 땅이 참 이 가축 키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조건이 있다. 너희가 일단 다른 지파랑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쟁을 치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면 그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요단강 동편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어요.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갓 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랑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틈을 뺀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가나안 땅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르우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 아내들하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제 요단강 동편 땅, 요단강을 다시 건너 가지고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올 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떠나라.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과 계명대로 잘 지키고 순종해라. 이러면서 이제 말로 또 기도로 이렇게 축복해 주고, 그리고 수많은 이 가축들, 금, 은, 의복을 내주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 22장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뭘 하냐면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건너기 전에 요 가나안 땅에서 무슨 큰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건너면 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뭘 해요? 오해를 하게 돼요. 무슨 오해였냐면, 야, 너희가 왜 지금 제단을 쌓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제단은 실로에 있는 성막 그 한 군데만 제단이 있었습니다. 오직 여기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제단을 쌓다, 이 말은 어떻게 오해하기 충분했냐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랑 요단강 건너고 이제 우리랑 관계를 끝내고 이제 다른 신을 얘네들이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요 당시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바로 연대 책임이었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잖아요.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그 소대, 중대가 다 혼나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파라도 또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범하면 12지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혼내줬기 때문에 지금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 제사장하고 그다음에 10지파의 이 천천 수령들, 이 수장들을 그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한번 자초지종을 들어봐라,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진짜 오해였던 거예요. 그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24절하고 25절에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요단강을 이제 딱 경계선으로 두고 가나안 땅에 사는 후손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 세 지파 이 후손들한테 혹시라도 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야 봐라 우리 조상들이 너희 사는 땅에다가 지금 저 큰 제단을 쌓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너희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 같이 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어.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모두는 12지파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 큰 제단을 쌓은 거야. 이거를 이제 후손들한테 알려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거나 뭐 제물을 바치려고 쌓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증거물로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3절하고 34절을 보니까 결국 오해가 다 풀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헤어지면서 거기서 쌓았던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엣제단.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이렇게 이름을 짓고 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호칭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막 죽거나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목숨 걸고 믿음을 증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내 믿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뭐겠어요?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거. 그런데요, 이 방법들은 남도 안 알아주고 나도 안 알아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너 솔직히 믿음 있어? 믿음 없어도 직분 다 받고 교회 다니잖아.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것으로는 100%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으려면, 입증할 수 있으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여러분 보시면 나한테 믿음이 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자, 두 가지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첫 번째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믿음만으로는 절대 우리가 크리스찬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실제 믿음으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가 되려면요, 이 첫 번째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상을 주신다. 이건 뭐예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런 어떤 리액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이 말을 한자로 보시면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 인자랑 말씀 언자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람의 말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신문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누구를 믿고 맡겼더니 27억 빚지고 그 사람이 날랐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빈번하잖아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 말을 특히 믿어서 우리가 뒤통수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내 입으로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정말 100%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 믿어. 나 어느 교회 직분자야. 이것은 절대 믿음의 100%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하면 요 믿을 신자에다가 그 다음에 뭔 자를 넣어줘야 되냐면 힘입을 의지할 뇌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신뢰. 믿을 신, 그 다음 힘입을 의지할 뇌. 그래서 이 신뢰가 돼야지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힘입을 의지할 뇌자가요 3개 부수가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묶을속, 칼도, 조개패. 자, 저걸 한번 보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묶을속자가 뭐냐면요, 요즘 지난번에 우리 눈 크게 와가지고 나뭇가지들 여러분들 마당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 모아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버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끈으로 묶은 것을 형상화한 단어가 저 묶을 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묶였다 이 얘기는 뭐냐? 속박하다. 절대 빠져나가지 않게 딱 묶었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도 이 뜻은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너 이 뜻이고, 세 번째 조개패. 옛날에는 조개를 돈으로 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의미예요. 너 약속 안 지키면 뭐예요? 벌금 낸다. 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힘입을 의지할 뇌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힘을 얻고 의지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2중 3중으로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흩어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단단히 끈으로 묶었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거나 배상하게 만든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옛날에 맺었던 그 언약처럼 그 정도로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신뢰하면 뭘 누릴 수 있냐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신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신뢰를 의미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읽고 그래서 딱 받아서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내가 붙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의지하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아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니까 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 말씀 잘 보세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다 피하게 되어 있다. 이걸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한마디로 딱 정의해봐라. 하나님의 약속 많은데 그중에 너가 제일 마음에 드는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약속이 뭐냐?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하나만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도
내 마음이 늘 평안해질 수 있겠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느끼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신 계획,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를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의 증거를 오늘 이 시간 제물로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드리는 이 제단이 앳제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저의 제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이 앳제단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제 믿음의 증거,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신뢰한다라면, 그렇다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 이 결단과 행동이 내 믿음을 증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자,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가지고 지금 이슈를 삼고 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또 지금 모압 평지에서 계속적으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는 그들의 앞길이 열렸어요. 홍해가 열렸고 요단강이 열렸고 르비딤 반석에 물이 열렸어요. 물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 살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렸던 길이 다시 막히고 그 안에서 뺑뺑 돌면서 방황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옛날의 사건들, 그리고 모세가 들려줬던 그 얘기들을 다 기억하면서, 야, 우리 다시는 절대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살자. 그때 겪었던 실패와 아픔, 하나님의 징계를 절대 잊지 말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올의 사건, 아간의 사건이 쫙 나와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가면 저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렇대요. 제가 이미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요. 그 소가 연자 맷돌을 돌리더라고요. 사람도 돌리지만 연자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런데 그 무거운 연자 맷돌을 그렇게 다 어떤 걸 해가지고 이제 돌리는 그 소의 눈에다가 여러분 뭘 씌우냐면 검은 보자기를 씌워요. 좀 그렇잖아요. 그 동물 학대죠. 그 힘들게 열심히 막 무거운 돌을 돌리는 소한테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보니까 뭐냐면 그 소의 눈을 가리지 않으면 소가 좀 돌다가 그냥 서버린대요. 왜냐? 소도
똑같은 자리만 뱅뱅 도니까 뭐예요? 지치고 재미없고 지겨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눈을 딱 감겨놓고 회초리를 딱 때리면 뭐예요? 자기가 그냥 멀리 가는 줄 알고 어디 멀리 가는 줄 알고 열심히 그 자리를 뭐예요? 뺑뺑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거운 연자 맷돌을 돌릴 때에는 눈에 좀 검은 보자기를 뒤집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도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무겁고 또 지겹고 지치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뭐예요? 에이씨, 그냥 그 자리에 딱 서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멍에 풀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우리도 느낀다라는 거죠. 그 룻기에 나오는 아비멜렉하고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드니까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남편하고 두 아들을 잃어요. 그래서 세 과부만 남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들이 뭘 깨닫습니까? 나오미가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이었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나오미의 인생이 어디서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힘들어도 내가 꼭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 아무리 지겹고 힘들어도 소처럼 우직하게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곳에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해프닝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땅은 뭐예요?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갓지파랑 르우벤 지파랑 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 그 비옥하고 막 풍요롭고 가축 키우기 좋으니까 보기에 좋으니까 그래서 원했는데 만약에 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지파랑 다 같이 잘 살았을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요단 동편 땅이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살기에 너무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무슨 땅? 축복의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지, 어디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지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아닌 땅은 사실 뭐예요? 똑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사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느 땅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엣제단의 의미가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 지파가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멀리서 저 엣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너희랑 똑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마음으로 다른 땅에 살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엣제단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외우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어느 땅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저는 이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고, 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렇게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서든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갈등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증거는 뭐냐?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자, 34절을 여러분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태초에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 절대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1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 회방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요.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이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는 집안에서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 성령 안에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어떠냐면 싫어가 아니에요. 아, 싫어. 뛰쳐나갈래 막. 에?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냐? 너무 좋다. 살 것 같다. 오늘 받은 이 은혜와 힘으로 다시 열심히 살자. 여러분, 이런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막 미치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말씀 지겨워.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함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든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이라고 택함 받은 자의 믿음은 예배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죠? 모세가 애굽 왕 바로한테 얘기했잖아. 우리 예배드리러 애굽 좀 나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시켜줘라 이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거랑 구원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또 노아가 여러분 홍수가 딱 끝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 갖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자, 모든 인류가 홍수로 다 죽어갔을 때 유독 노아의 한 가정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한 가정이라도 살려가지고 예배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 다 죽었다니까요. 노아의 한 가정만 살았어요. 8명.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한 가정이 드렸던 그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주일날이면 온 인류가 지구촌 각 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갈멜산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면 여호와의 제단에 불을 내릴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 제단에 불이 붙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위에만 불이 그냥 붙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산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그냥 TV랑 컴퓨터 앞에서 오늘 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야지, 이번 주에는 또 우리 교회 무슨 일 있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록 내가 교회는 못 오지만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셔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질병이 치유받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단이 갈멜산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다니엘의 경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 세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예배 드린다. 자,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니 네가 좋아하는, 그렇게 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사자굴에서 친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고 지키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지켜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고난 중에 또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도 경험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자, 이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혹시 요즘 이 두 가지 일을 잘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게으름과 그런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완벽하게 잘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끝까지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잘라버립니까? 안 그래요. 돌아올 때까지 늘 기도하고 품어주고 따뜻한 밥 먹이고 더 사랑을 베푸시는, 그게 우리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